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41절, 우리 42절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7장 우리 41절 4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알아보지 못했는가? 또 그중에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운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내가 조금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해가 되어질 수 있는가. 또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지식에 근거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해 좀 아는 자들, 또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자들의 그 함정,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함정이 되어져서 알아야 될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함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래도 제법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특별히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런 그리스도는 어디에,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오시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이다. 이런 구약 성경 정말로 그 구석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리기를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혼란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아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성경 지식에 근거하면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지식에 따르면 반드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저 예수는 출신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생각해 봐도 저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맞는다 할지라도 출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성경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 예수는 이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북쪽 150km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촌마을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을, 출신이 거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역대기 성경 16장에 보시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말씀의 언약궤를 이제 옮겨서 안치를 하고 다윗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의 아들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수천대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다윗이 설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요셉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를 이제 출산할 때는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누가복음이 2장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움직여서 천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속주였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그 지역도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 명령에 따라서 자기 본적지로 가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일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만삭된 이제 출산 때를 앞두고 그 북쪽 갈릴리에서 요셉의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요셉도 모르게 마리아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을 곁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했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새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그저 겉에 드러나고 있는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그것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시대, 여러 가지 특별한 시대를 규정하는 말들이, 단어들이 많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특별한 시대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야말로 정보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고, 거짓의 압인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진실을 왜곡시켰던 자들이고 지금까지도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저 여러분들이 수많이 눈을 뜨면 접하게 되는 정보들은, 지식들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지식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정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역사적 사실들도 얼마든지 왜곡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과거의 모든 진실의 역사를 저는 보게 될 날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진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 모든 거짓의 껍데기를 드러내고 진실을 보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진실에 기초하지 않을 수 있음을, 거짓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한 가지 듣고 아는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류에, 미련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처럼 천하에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철저하게 자신들이 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확신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는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조금 아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아는 한, 내 지식에 기초한 절대 저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우리가 잘못 머릿속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들이, 지식들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확언컨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지식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짓에 쏟고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정확하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거짓에 쏟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모든 진실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듣고 보는 것이 그 역사의 진실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을 진실이로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늘 어쩌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식과 정보들을 들으면서도 언제든지 진실을 찾아가고자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짓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느 것이 옳은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거짓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짓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이 진리를 찾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에 속아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거짓에 속아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거짓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진실, 실체를 보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고 이 나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신앙 더 견고해지는 그런 기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가정의 부모, 그리고 교회,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가 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중고등부 청소년들 믿음의 말씀 기초 위에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책임, 그 사명 다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